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만 보면 괜히 초라해지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자면서도 기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금세 무너져 내리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것은 괴로움이고 놓는 것은 평화다. 오늘은 자존감을 지키는 5가지 놓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착, 비교, 기대, 후회, 그리고 미움. 이 5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 56세 경희 씨. 남편과 아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제는 다 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바빠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불안했고 누군가보다 뒤처진 것 같으면 괜히 초라해졌죠. 그녀는 이런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 문장 속에는 우리 중년 세대 대부분이 느끼는 공허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요즘 어떤 걸 쥐고 있나요? 놓지 못해서 오히려 무거워진 게 있진 않나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쥐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존감을 지키는 5가지 놓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놓음. 집착을 내려놓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얽매임은 괴로움이고 놓음은 자유다. 집착은 내 마음을 묶는 밧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에, 돈에, 과거의 영광에 그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혜 씨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도 아이도 세상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명상을 배우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뿐이었어요.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 놓음. 비교를 내려놓기. 비교는 자존감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는 끝없는 열등과 우월 속에 산다.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그 비교는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SNS를 보며 경희 씨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울었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무대 위에서만 반짝인다. 그러나 당신의 무대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 법문을 들은 후 그녀는 SNS 보는 걸 멈추고 하루 한 번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진 않나요? 그 비교는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죠.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로 충분하다. 세 번째 놓음. 기대를 내려놓기.
기대는 사랑을 병들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한 현실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사람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음이 괴로움이다. 경혜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 명상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랐던 건 남편의 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인정이었구나. 기대를 내려놓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노음. 후회를 내려놓기. 불교에서는 후회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생각에 갇히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움켜쥐려 하지 말라. 경혜 씨는 젊은 시절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찾아뵐 걸. 하지만 명상 중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던 거야. 후회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여기서 놓아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노음. 미움을 내려놓기. 미움은 마음의 불길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중에 진이라 부르죠.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불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미움을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은 사실 내 안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경혜 씨는 오랫동안 동서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법당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힘들었을지 몰라. 그날 이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고 미움을 놓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5가지 노음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은 쥐려 할수록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것은 괴로움이고 놓는 것은 평화다. 놓는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닙니다. 놓는 순간 오히려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오고 비교를 놓으면 자존감이 회복되며 기대를 놓으면 사랑이 가벼워지고 후회를 놓으면 인생이 다시 흐르고 미움을 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경혜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잘 살아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볍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나는 이제 놓습니다. 집착도 비교도 기대도 후회도 미움도.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다시 앉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갖는 데서 오지 않는다. 놓는 데서 온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인생누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하루를 평온하게 채워드립니다.